말씀은 이사야서 55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6쪽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봉독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를 설립할 때 우리 양용승 장로님을 비롯한 몇 분이 교회를 설립하셨는데 그 아드님 되시는 우리 양창근 선교사님 파라과이 선교사로 계시는데 오늘 우리 특별히 창립 40주년 기념주일에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40년 전에 동인천 감리교회가 설립될 때 함께 성가대를 했던 저희 친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죠. 우리 임상호, 신도규, 김정옥, 또 원세화 성가대원들이었습니다. 그때 한 40여 명의 성가대원들이었는데 그때 학생들인데 같이 저희 성가대였던 근데 지금은 이제 한갑을 바라보는 할아버지, 할머니 되었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죠. 동인천 감리교회가 창립이 될 때, 설립이 될 때 40년 후에 제가 이 교회에 이렇게 와서 선교사로 설교를 할 줄은 전 생각을 못했고 더욱 생각을 못한 거는 이충호 목사님이 이게 담임 목사로서 또 이 교회를 섬기게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세월이 이렇게 40년이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역사를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역사는 선교에 의해서 열린다라고 호켄 다이크라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1885년 4월 5일 여기 제물포항에 아펜젤러 선교사님하고 언더즈 선교사님이 이 땅에 밟고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우리 한국의 역사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BC AD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로 기준으로 해서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하고 예수님 오신 후하고 나눠지는 것처럼 또 우리 대한민국은 이 언더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전하고 오신 후하고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인천 감리교회 오늘 설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기 우리 한피로 장로님 또 우리 한재호 장로님 그리고 우리 이 장로님은 그때 학생이었는데 이 장로님이 돼갖고 뵈니까는 옛날에 그때 학생이었을 때 그 형님하고 너무 모습이 비슷했어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을 뵈면서 특히 이충호 장로님은 저희 중학교 때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충호 장로님이 우리 이충호 목사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맨날 어떻게 이름도 갖고 성도 갖고 하는데 또 담임 목사님이 됐는데 참 인연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 같아요. 저는 파라과이에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제가 소명을 받고 제가 온지민 교회, 아순션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7월 1일이면 30년이 됩니다. 이제 30주년인데요. 이제 다음 이제 한 3주 후면은 그래서 30주년 선교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을 보면서 30년의 제 선교를 뒤돌아보고 저는 우리 동인천 감리교회 40년의 이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한 길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제가 파라과이에서 선교를 하는데 거기에 한 지역이 우리 옛날에
난지도 지역이라고 해서 쓰레기 매립장 지역 같은 그 지역에 저희 교회 교인이 살았습니다. 빠블라라는 할머니인데요. 이 할머니가 믿음도 참 좋고 몸무게도 많이 나갑니다. 한 100kg가 넘어요. 근데 기도를 참 많이 하는 분인데 할머니가 하루는 그 찌꾸뜨라는 쓰레기 밀당 지역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자기 딸하고 딸 두 가정하고 같이 사는데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한 손가락이 나타나고서 한 땅을 가르치는데 Este lugar, este mis ovejas. 여기는 내가 사랑하는 양떼들의 땅이 될 거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을 보고 나서 믿음으로 그곳에 땅을 구입하고 그리고 저에게 와서 선교사님 거기에 교회를 세워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는 IMF 직후라서 저를 후원하던 파송교회가 끊어지고 제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이 빠블라 할머니의 이 빈민촌에다 교회를 세워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보자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진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도해보자는 거는 그냥 놔두면은 저절로 그냥 포기하겠지 했었는데 수요일날 또 금요 기도회 때 계속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니까 앞에서 그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계속 그 쭈꾸뜨에다가 교회를 세워달라는 기도 인도를 제가 인도를 하면서 6개월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고 네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목사인데 네가 지금 교회는 거기다 땅을 사고 교회를 해달라고 하는데 너는 너한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선교 후원을 계산하면서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책망을 하고 믿음으로 하라. 그래서 제가 그곳에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거기 갖고 있는 재정이 없으니까는 한국 돈 10만 원을 주고서 천막을 사서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천막 교회를 시작한 지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그곳에 한 인디언 가족이 왔습니다. 그럼 부인은 임산부였고 그다음에 갓난아기 2명을 안고 남편을 같이 왔는데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어요. 쭈꾸뜨 저희가 세운 천막교에서 한 20m쯤 떨어진 그곳에 허벌판에 왔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몸을 덮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가 이제 옷도 주고 그리고 구호품과 함께 덮을 거 입을 거를 주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인디언 가족이 디오니시오라는 인디언인데 저희 그 천막교회를 오게 되고 그 천막교회에서 이제 예배드리다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그와도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이 디오니시오가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제가 저 인디언 마을에서 살다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여기 도시에 와서 쓰레기를 비록 줍고 있지만은 이 쓰레기 줍다가 여기 이 천막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주장이었던 그 꾸르파트 지역의 그 인디언들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그곳을 좀 방문하고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 디오니스 추장이 저한테 얘기했을 때 얼마나 걸리냐 그래서 5시간쯤 걸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차 타고 가게 돼요. 5시간, 6시간, 7시간이 걸리고 걸어서 30분을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면서 이거 이 먼 거리를 제가 어떻게 오겠나. 오늘 잠깐 여기까지 왔으니까 인디언들 사는 거나 한번 보고 가자. 그래서 첫 번째 집이 나왔는데 허름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거정문을 열고서 보니까 한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얼굴에 붕대를 감고 누워 있었는데 그 여인이 뭐냐면 제가 들어가니까 왜 낯선 동네 사람이니까 저를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근데 왜 붕대를 감고 누워냈더니 얼굴이 막 부어있는 게 이가 아파갖고 치통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선 약국을 가려면 반나절을 걸어가야 되고 그리고 병원에 가려면 하루를 걸어가야 돼요. 갈 수 없고 가봤자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일주일 넘게 이 치통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여인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약은 갖고 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 인디언 집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여인이 저를 바라보던 그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 여인의 눈동자가 계속해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는 저희 교회 교인들에게 그 인디언 마을 방문했던 이야기를 하니까 교인들이, 청년들이, 자기네들 가보고 싶대요. 그 가봐라. 그랬더니 교회 낡은 버스를 끌고 갔다가 3일 만에 왔는데 이렇게 말라갖고 왔어요. 이렇게 가다가 길이 나빴고 빠지고 밀고 하다가 밤늦게 인디언 마을에 도착해서 인디언들 그 옆에 끼어갖고서 자고 먹을 게 갖고 간 게 없으니까는 옥수수, 고구마 뭐 그런 거 몇 개 얻어먹고는 돌아오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인디언들에 대한 사랑이 생겼어요. 선교사님, 우리 저 인디언들을 도웁시다 그랬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금식하자. 그 음식을 모으고 옷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개월 동안 후에 모은 다음에 저희가 방학이 되었을 때 한 30여 명 청년들과 함께 인디언 마을에 가서 3일 동안 인디언들 애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그리고 나오는 때 그 인디언 마을의 추장, 프란시스코 추장이 저에게 오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저희 마을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토속신앙이 있는데 왜 선교사님 나한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부탁하냐 했더니, 당신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면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질 테니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멍했어요. 인디언들은 거의 반짐승처럼 살아갑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 대하듯이 그 인디언들을 파라과이사는 데는 완전히 사람 취급을 하는, 자기네들은 거의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들만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선교사님 도와주세요. 선교사님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주세요 하는 그 프란시스코 추장의 그 요청을 받았을 때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음성을 듣고 유럽으로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생각이 났습니다. 세상을 바꾼 건 사람이고 사람을 변화시킨 건 교회라고 했는데 정말 이들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나무 밑에서 놀고 있는 그들,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아버지처럼 부모처럼 계란반 짐승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저 인디어 아이들의 모습이 보여지게 돼서 그래서 인디어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년 동안 인디어 선교를 하였습니다. 인디언 마을에 가서 그리고 그들의 필요한 거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고 약도 주고 4년 동안 4군데 인디언 선교를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해갖고는 인디어 선교의 열매가 없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날마다 깨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이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분명히 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 선교를 열매 맺을 수 있는 전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것이 변화되어 변화시키자. Be transformed to transform. 그래서 누가 변화되어 인디언 마을이 변화될 수 있느냐, 누가 변화되어야 그 죽어가고 있는 인디언 부족이 변화될 수 있느냐, 바로 그들의 지도자, 추장을 변화시켜라. 그래서 인디언 추장 학교 에스코엘라 데 데사롤레 리데나티보 에델린이라는 비전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디언 추장을 제가 찾아서 갑니다. 5시간 가서 인디언 추장을 찾아가고 인디언 추장을 만나러 갔더니 추장이 어딨냐 했더니 잠깐 외출 중이에요. 언제 오냐? 2, 3일 후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서 없는 길을 만들어가면서 또 다른 추장을 만나러 갔더니 추장이 집이 어디냐? 저기래요. 걸어서 반나절을 걸어가요. 그 또 다른 추장을 만나봤더니 만났어요.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추장을 만나서 비전을 나눴습니다. 당신을 교육시키고 이렇게 훈련시켜서 당신 부족을 바꾸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당신 우리 추장학교에 오지 않겠냐 했더니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약간 이상한 사람이 온 것 같아. 내가 거기 가서 왜 공부해야 되냐. 당신 나한테 돈만 다고 도와다만 달라는 거야. 추장을 만나는 것도 힘들고 그 추장을 설득해서 추장학교에 불러오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그 추장을 훈련시켜서 그 변화된 추장을 통해서 인디언 부족을 변화시킨다는 건 이것은 정말 요원한 것 같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비전을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이거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겠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이 하나님, 보라 내가 세린에게 너에게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겠니 내가 이것을 나타내리라.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믿음의 역사구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때가 2004년 2월이었습니다. 5월 말에 이 추장학교를 한다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에 하나님 추장들을 모아주셨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주셨다면 이것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루는 그 디오니시오 인전 추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를 찾아와서 선교사님 제가 추장들을 모아줄 테니까 한번 아싸도 이제 그 고기 바베큐를 좀 해달라고 하는 거야. 네, 해줄 테니까 모아달라 했더니 73명의 인디언 추장들이 왔어요. 73명의 추장들이 와서 저희가 이제 인디언 사역했던 사진을 보여줬더니 너무너무 반가워요. 자기 아는 추장도 나오고 인디언 마을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다음 밑에다가 저희가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고기로 다 대접합니다.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도 어떻게 여기 오게 됐냐 했더니 인디언 전국의 인디언들 대표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는 정부에다가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쳐달라, 우리 부족의 이런 걸 도와달라 건의안을 만드는데 건의안을 내기 위해서 그 대표들이 모여갖고 유일한 수도 아순시원의 인디언 마을이 그 쓰레기 매립장이니까 거기서 모여서 3일 동안 전략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밤에 저희한테 온 거예요. 저희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디언 추장학교 에델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당신의 이런 걸 가르치고 이렇게 해주시다 했더니 바로 그것을 정부에다가 얘기하려고 했다. 요청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가르쳐주겠다 했더니 그러니까 이 신청서에다 사인했더니 그 추장들이 다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는 오지 않은 추장, 이기훈마을 추장도 부르시니 당연하지 그랬더니 그 추장들이 이제 사인을 하고 다른 추장까지 불러주겠다는 거예요. 2003년 5월 말에 2004년 93명의 추장들이 모여서 첫 인디언 추장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토요일까지 숙박하면서 양계, 양본, 양동, 양어. 제가 양씨니까 먼저 이거부터 가르쳐주고, 그래서 농사 짓는 기술서부터 보건 위생까지 낮에, 오전, 오후에는 가르치고, 밤에는 예수 영화를 인디언 말로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꿈과 비전과 복음을 전해주기 시작했어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섬기는데 저희 교인들이 현지인 빠라가이 사람들이 30여 명이 가서 정말 정성껏 섬겼습니다. 정말 정성껏 이들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그 파라가이 사람들이 아니 장인애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파라가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섬기느냐. 그래서 뭐냐면 물어봤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걸 한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럼 나도 그럼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을 수 했더니 그 세례를 받겠다 그랬고 13명의 추장들의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또 결혼하는 사람들이 4쌍의 합동 결혼식을 하였어요. 그 추장들에게 저희가 설문지에 물어봤습니다. 이 인디언 추장학교 통해서 가장 좋았던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대다수의 인디언 추장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간다운 대접을 받았다. 내가 태어나서 정말 사람다운 대접을 인디언 추장학교를 통해서 받았다. 저희가 한 번은 세족식을 했습니다. 그 의자를 10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엎드려서 앉아있고 그 저희 미국에서 온 선교팀이었어요. 텍사스의 선교팀하고서 무릎 꿇고 인디언들의 발을 닦습니다. 대다수 인디언들이 맨발로 다니니까요.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굳은 살이 박혀있는데 그 선교팀들이 그 인디언 발을 닦으면서요. 그 발만 닦는 게 아니라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데 한 인디언 부부가 얼굴 가면서 하고 막 우는 거예요. 얼마나 응어리가 적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온 선교팀이 그 자기 그 더러운 발을 갖다가 정성껏 닦아주고 기도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에 살면서 살았던 아픔과 고통과 응어리가 풀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그때 와서 그 무릎 꿇고 그 인디언 추장의 발을 닦았던 그 부부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연구원에 있던 부부였는데 작년에 연락이 왔어요. 파라과이에 선교사로 오겠다. 그래갖고서 그 대학 교수 자리를 내려놓고 지금 파라과이 선교사로 왔어요. 인디언 추장들의 발을 닦다가 이제 5년이 지나고 나서 파라과이 지금 선교사로 오게 된 겁니다. 이 아니세토 까라페라는 추장은요, 한 500km 떨어진 데 있는데 저 인디언 추장학교 1회서부터 16회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왔고 이 에델린 인디언 추장학교에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돌아가서 자신의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한테 하는데 선교사님 저희 30가정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에밀리오 로카스 추장은요, 이 재작년에 처음으로 왔습니다. 처음에 와서 이 추장회에 참석해갖고 저희가 추장회를 마칠 때 뭐를 주냐면은 이 성경, 과란이 인디언 성경을 줬더니 그 성경책을 갖고 갔어요. 그리고서 집에 이제 돌아가고 부족에 돌아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그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이 그 영접한 예수님을 그 인디언들에게 전하기 시작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추장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요. 그 마을이 17명의 인디언들이 이제 변화돼 갖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올해 연락이 왔는데 3월 달서부터 28명의 애들이 모여서 이제 주일학교처럼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세토 까라페 에밀리아노 로카스 그 추장의 간증을 통해서 변화되어 변화시키자라는 이 하나님 주신 이 모토, 이 하나님 주신 이 에델린 추장학교 비전이 열매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가의 정글 지역에 한반도만한 이 땅덩어리가 작고 정글 지역인데 그 작고 정글 인디언 선교의 아버지가 불리는 영국 성공의 선교사 그룹 선교사가 이렇게 글을 쓴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작고 정글의 인디언들은 평균 6명의 자녀를 낳는데 그중 2명만이 양육이 가능하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후에 태어난 아이를 다 죽이거나 정글에 버린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디언 추장학교에 해리 클라센이라는 그 인디언 추장이 왔습니다. 이름이 독일식 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독일 성과 이름을 가졌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작고 정글에서 태어났는데 두 번째 이후에 태어난 아들이어서 부모에 의해서 정글에 버려졌다는 거예요. 정글에 버려져 갖고서 이제 죽어가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막 벌레가 무니까는 얼마나 울겠어요. 하고 울고 있는 그 소리에 마침 그 지나가던 독일 선교사 부부가 어린애 우는 소리를 듣고서 가서 그 버려진 인디언을 품에 안고 돌아와서 걔를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그 다음에 걔를 공부시키고 나중에 신학대를 보내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목사가 된 그 아들이 저희한테 온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감동받아요. 모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2000년대에 지금 모세 이야기 같은 이런 얘기가 인디언들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인디언 선교를 하면서 저희가 한 주간 동안에 이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가르쳐주고요. 그리고 1000km 떨어진 데서 온 저기는 한 5일 정도 걸리는 거야. 배 타고 오고, 그 다음에 자동차 타고 오다 길이 막히면은, 비가 오면은 흙길이니까요. 버스가 멈춰버리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이틀, 3일 있다가 버스 안에 있다가 또 오는 거야. 그렇게 하고 인디언 추장들이 옵니다. 그들을 갖다가 왕복 차비를 다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그 다음에 농기구, 씨앗, 그 다음에 뭐 약이니 다 줘요. 특히 이 선글라스 쓰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요. 선글라스 쓰면요. 까만 선글라스 추장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밤새 끼고 자는 이 추장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 인디언들 이 추장 학교를 하면서 또 이들이 뭐냐면 자기네 마을에 우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마을에 이제 뭐 지붕이 뭐 비가 와서 날아갔다. 전기톱이 필요하다. 그런 프로젝트를 내놓으면 그거를 돕게 돼요. 근데 이거를 한 번 할 때마다 한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이제 1000만 원 정도 16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인디언 출장 학교를 해서 1억 6천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작년 5월 달이었어요. 작년 5월 달인데 이게 1년에 저희가 2차례를 했습니다. 5월 달에 한 번 하고 11월 달에 한 번 했어요. 그래서 4월 달에는 미국을 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또 주시는 헌금을 모아갖고 인디언 선교학교, 초장학교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9월, 10월에는 한국에 나와서 주시는 헌금을 모아갖고, 그 다음에 한 주간 동안 추장들에게 그거를 다 드렸어요. 그렇게 10년을 뛰다가, 또 미국에 리먼 브라더스 경제 사태가 일어나고서 미국은 다니지 못하게 되었고, 5월 달에 하던 인디언 추장학교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스톱하게 되었고, 11월 달만 계속 끌어갔어요. 그래서 16차례를 작년에 했고, 이제 17회, 이제 11월 달에 그걸 해야 되는데,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이거를 언제까지 하나님 해야 됩니까? 이거 한 번 할 때마다 1000만 원이 드는데,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러고서 이걸 놓고, 이제 마음에 갈등이 있었고,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내려놔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갈등을 5월 달에 겪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저희 누님이
여기 소사에 사는 누님이 양명자 권사님이 전하고 나 지금 영웅들한 섬을 가고 있다는 거여서 웬 섬을 가고 있냐 했더니 거기에 아는 황 목사님이 오라는 거예요. 이게 인천 지역에서 선교께서 같은 교회 다녔던 분인데 이 황 목사님이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이 황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영흥도에 대부도 옆에 영흥도는 조그만 섬에 이 교회를 하고 기도는 하는데 아주 작은 교회예요. 근데 기도원에서 하루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파라과이로 가라. 그래서 자기는 뭐가 잘못 들렸나? 파라과이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그 다음날 다시 또 기도원에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파라과이로 가라. 11월 초에 가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갖고 이분이 파라과이 내가 아는 사람 누구지 하다가 옛날에 인천 지역에서 같은 교회 다녔던 그 양명자 권사님을 찾은 거예요. 전화로 찾아갖고 오세요 그랬어요. 제 누님이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마침 그 약초 뜯으러 풀 들어왔던 그 서울이고 수서고 뭐 이쪽에 왔던 분들이 한 7분이었는데 기도원이 있으니까 권사님들 지사님들이니까 기도원에 왔다가 이 황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파라과이 단기 선교로 갑시다. 그래갖고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파라과이 간다고 다 사인한 거예요. 파라과이가 비행기 시간이 30시간이 걸린 것도 모르고 비행기 값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60세 전후된 권사님들이 다 사인하는데 저희 누님 보고 당신 동생이 있는데 당신도 가야 되지 않냐. 그 저희 누님도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8명이 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갔고 몇 명이 됐냐면 17명은 들었어요. 그리고 7교회, 사박에서 연결됐고 7교회가 연결돼. 그게 교회는요, 2가정밖에 안 돼요. 교회 전체가 2가정인 교회인데 17명이 모아졌어요. 그래갖고 이것을 파라과이 단기선교로 오게 됐어요. 근데 그때 마침 5월 달에 제가 파라과이에서 이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하고 10개월을 같이 팀 선교했던 미국에서 LA에서 왔던 형제가 5년 만에 이메일을 보냈는데 선교사님 저희 교회 목사님이 파라과이를 방문하길 원해요. 그래 갈 수 있나 그래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한테 이 목사님도 여목사님이었어요. 허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파라과이까지 오시려고 했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그 허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교회에서 하루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손가락에 나타나갖고 이 성전 바로 뒤에 보면 예배당 뒤에 보면은 대형 세계 지도가 있는데 그 손가락에 나타나서 쫙 가다 한 군데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 찍은 것이 어디냐면 바로 남미 파라과이라. 그 이분이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자기는 파라과이를 알지도 못하는데 딱 손이 가서 찍힌 거예요. 그래갖고 그 교회 이 광고 시간에 광고를 했더니 그 중에 청년 한 명이 나중에 찾아와서는 실은 제가 파라과이에 10개월 동안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연락이 와서 저한테 온 거예요. 그 허목사님 성함을 뭐라니까는 허순옥 목사님이었어요. 그 영흥도의 황 목사님 성함을 물어봤더니 황순옥 목사님이에요. 이름도 같이 순옥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황순옥 목사님이 11월 초에 파라과이에 가라는 음성을 들었다 하는 것 때문에 가슴이 너무 놀랐어요. 5월 달에. 왜냐면 저는 그때 이 인전 추장학교를 해야 되냐 말아야 해서 이것을 놓고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11월 초에 이 선교팀을 가라고 했던 거예요. 11월 초가 저희 인디언 추장학교를 하는 그 기간이었어요. 실은 제가 4년 전에 저희 그 인디언 추장학교가 KBS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KBS에서 와갖고 저희 인디언 추장학교를 촬영을 했어요. 사랑 시쿠어 세계로라 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와서 찍었습니다. 그걸 찍었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그 PD가 와갖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이것이 TV에 이제 방영이 되면요. 1부, 2부인데 이게 방영되면 많은 후원자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갖고 방영되면 070 국제 인터넷 전화를 저희가 거기다가 올릴 테니까요. 3일 내지 4일 동안은 24시간 그 전화기를 떠나지 마세요. 네팔의 한 선교사님이 나가고 나서 4, 5년 동안 후원비를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그것을 이제 3, 4일 동안 그걸 갖다 계속 전화기 옆에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그걸 했는지 몰라요. 그것을 찍어갔습니다. 그래갖고 TV에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래서 일부가 땅 방영이 되고 나니까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따릉!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고, 그 다음에 얘기하고 전화를 딱 놓고, 또 다시 따릉! 하고 전화하고 딱 가서.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안 왔어요. 딱 두 번 오고는 끝나는데, 아무런 일도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 PD를 만났습니다. 아니, 당신 불명이 3일, 4일 동안 전화가 불통이 나서 날 텐데, 어떻게 아무도 안 왔고 연락도 안 왔냐 했더니, 저희 그 시청률은 대박이 터졌대요. 근데 저한테는 아무런 연락이 안 왔습니다. 저는 이 추장학교를 하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를 한 번 할 때마다 1,000만 원씩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데 16번, 17번째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KBS까지 나갔는데도 후원이 안 오는데 제가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됩니까? 그리고 작년 5월 달에 이것을 내려놔야 되나 마냐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네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네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다. 네가 KBS를 통해서 인전 취자학교를 하려고 하느냐? KBS에 후원받아서 이걸 하려고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팀을 모으고 내가 이것을 모아서 하나. 그래서 하나님 모았는데요. 연세가 얼마냐? 60세 된 분들이에요. 제일 많으신 70세 된 분이에요. 이 할머니들 17분이 오셨어요. 제가 모았다면 그분들이 아니라 젊은 청년이나 의사나 뭐 일할 사람들한테 할머니들이 공항에 다 오셨는데 제가 딱 이분들이랑 뭘 하라고. 그런데요, 어떤 기적이 역사가 있냐. 제가 추장학교를 하다 보면 인전 추장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아무리 재미난 얘기해도 웃지 않고 슬픈 얘기도 울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마치 목석 앞에서 돈 앞에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역사를 보니까요, 인디언들이 뭐냐면은 노예처럼 살았잖아요. 근데 스페인 사람들이 와갖고 인디언들을 막 일시키는데 막 이 추장들이 웃고 다니고 그러면 일이 아직도 적은가 보다. 일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추장들이 인디언들이 막 화를 내고 다 인상 쓰다니 이거 건방지게 하고서 일을 또 더 많이 줘. 그래서 이들이 깨달은 거는 희노애락을 표현하지 마라. 웃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오직 그냥 무표정으로 가만히 있는 이 추장들. 추장학교에서 4회, 5회, 6회 하는데 표정이 없어요. 표정이 없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 권사님들이 와갖고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저희가 찬양하는데 한 64세 된 권사님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가 이분은요. 비행기 시간이 얼마쯤 걸리냐 했대요. 어떤 권사님 4시간 걸린다 했대요. 파라과이 가고. 그래서 비행기 탔는데 뭐 한참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와서 얼마나 했더니 그 숙제에서 아직도 10시간을 더 가야 된다 했더니 놀란 거예요. 그래갖고서 얼떨결에 파라과이 가고 추장학교에 참석. 자기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너무너무 좋아갖고서 그냥 나와서 덩실은 춤추다 혼자 춤추기 뭐하잖아요. 한 추장 손을 붙든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춤추니까 젊은 애들이 했으면 안 나갔을 텐데 할머니가 나와서 가니까는 같이 춤을 추고 그러니까 다른 권사님들이 또 나와서 춤추면서 추장들 손을 붙잡고 완전히 추장과 함께 블루스를 다 치고 춤추면서 그 자리가 축제의 자리가 되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건 젊은 사람들이 왔으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 보냈었구나. 저는 이 추장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한 거 보면서 야 지난 30년 동안 네가 한 거냐? 내가 한 거다. 네 생각대로 한 거라 내 생각이고 네 길대로 한 거라 내 길이다. 하나님의 길과 성교구나. 여러분 40년 동안에 우리 동인천 감리교회가 세워지고 40년 동안에 이 교회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렇게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동인천 지역은 어쩌면 여기 지역은요 수계동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쨍하고 해 뜰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부흥돼서 놀라운 제가 이번에 어느 목사님이 파라과이의 목회자 세미나 강사로 오셨어요. 구로동에서 20여 년 하면서 200여 명인데 청년들이 점점 더 없어지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이. 구로동이 구로고 공단이 없어지니까요.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이제 땅을 갖다가 이 동탄, 이 화성 쪽에 거기를 구입해갖고 28명이 거기 가서 10년 만에 7,500명이 되었고 지금 이제 동탄 쪽에 거기에 새로 이제 예배당 제2성전을 치면서 이제 3만 명을 놓고 기도한다. 이런 교를 봤어요. 여러분 우리 40년 동안에 숫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은 광야의 생활이 왔다면 앞으로 이제 남은 40년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가나안 땅에서 놀라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증한 내용에 대한 것을 잠시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